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네. 잘 이해가 안 가도 배우게 돼요.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여주세요. 짠! 자, 저게 무슨 차인가요, 여러분? 예. 구급차죠. 자, 우리 친구들 구급차가 올 때 아픈 사람이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저희 구급차가 와요. 자, 구급차가 올 때 어떤 소리를 내죠? 예, 아무도 몰라요? 예, 삐용삐용 나죠.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멀리서 삐용 소리가 나면 다행이다, 이제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쵸? 구급차 또 앰뷸런스 아니면 소방차가 올 때 그렇게 좋은 소리를 내요. 사람을 구하는 좋은 소리를 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성경에도 좋은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 이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좋은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데스 연못에 아파서 안진뱅이로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서 10년, 20년, 30년, 그리고 8년,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셨어요.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낫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시는 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 그 소리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뭔지 되게 어렵죠, 우리 친구들. 예.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행복한 때 있어요? 기쁠 때? 한솔이 기쁠 때 있어요? 없어요? 아린이 행복할 때 있어요? 기쁠 때 있어요? 있죠. 예. 기쁠 때, 즐거울 때, 고마울 때. 그런데 항상 행복하지 않아요. 슬플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우울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을, 만족을,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언제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요.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쵸?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세 가지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첫째. 네, 그거 하지 마시고 대답을 해야 돼요.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 명준이가 하고 있어요. 자, 둘째. 셋째. 네, 아멘. 네,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큐티 말씀, 하나님께 기도, 같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 명준이 손 모으잖아요. 네,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낭망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배우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직접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알려주셔야, 주님이 맛보게 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 친구들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현장에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줌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곳에 계신 여러분, 또 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하고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네, 가장 부자만이 나눌 수 있고요. 가장 부유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공동체 주인 됐을 때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믿습니다. 자, 잠깐 일어나셔서 움직이지는 마시고 눈으로 서로 이렇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living water, 생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많은 뭐를 받죠? 스트레스를 받죠. 예,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에게 또 많은 위로를 받지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옆에 있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진짜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한마디 뼈를 때리는 그 말 한마디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예,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좀 잠깐 경험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매달 훈련 가는데 지난 일요일날 저희 부대에 그 예비군 전체 주임 원사가 오는 일이 있었어요. 큰 행사가 있어서 예비군 전체에 굉장히 높은 분이 오셨는데, 점심시간에 모든 하사관들을 다 모아서 같이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미군 예비군의 어떤 나아갈 방향과 무엇을 개선해야 하나 이런 걸 이제 한 200명 정도 하사관 있는데 프리젠트하고 질문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이 부대 안에서 너무 칭찬할 만한 사람을 불러서 칭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3명 정도를 호명하는데,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죠, 여러분? 저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네, 저를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상패 같은 코인을 주면서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군대 때문에 영어도 안 되고 몸도 안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저를 레코나이즈 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갑자기 내가 충성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 너무 보람도 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냥 마음만 좋은 것만이 아니라 진짜 컨디션에도 너무 좋았어요. 자, 사람의 칭찬이 인정이 이렇게 보약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그 동전이 주는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죠? 예, 얼마 못 갑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돌아보면 중요한 이벤트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 내지는 서프라이즈로 받은 선물들이 있어요. 그런 만남도 있고 학교를 가게 되고 직장을 얻게 되고 그런 칭찬들, 인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만족하고 위로를 받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죠. 나는 또 상황 가운데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코인 좋아요. 위로가 됩니다. 힘이 돼요. 그런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모든 것들은 참 의미 있고 귀해 보이지만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 순간을 모면하게 해주고 위로는 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와 만족이 되지 못해요.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엄청난 효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첫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둘째,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나만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목마른 사람이 갈증이 해결되는 일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자,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혹시 목마른 사람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 지치고 힘들고 낙심한 사람,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냥 살아야 해서 사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이런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또 한 가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 사람 안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흐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이제 영혼을 살리는 생수를 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기운이 나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살아갈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효력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엄청난 선물이 무엇인지, 누가 이 선물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게 되는지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 선물이 무엇인가요? 자, 1차적으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본문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입니다. 그리고 선물과 생수는 곧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물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오늘 이 본문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선물이라는 단어가 4번에 걸쳐서 언급되는데 그 선물이 모두 한 가지를 상징해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해요. 선물이 처음 언급되는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에 처음 언급되는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또 구약의 구절들을 보면은 이 생수를, 물을 하나님의 영에 비유를 합니다. 에스겔 말씀이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때에 물을 부어주세요. 근데 그 물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세요. 성령님은 단단하여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주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배고픔과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무엇으로?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 정결케 하는 능력이요 새롭게 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물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축복이요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는, 낙심한 자를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생명의 물이 당신이 주시는 성령님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이에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냥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게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에서 말하는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내 영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고, 내 개인적인 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믿으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스테이러스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바이고, 우리가 믿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If anyone is in Christ, new creation.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의 성경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새 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땅 가운데 감사해야 할 이유와 분명히 살아가야 할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생명감과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시고,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분명히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1년, 5년, 10년,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뜨뜻미지근하고 맹탕이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맨날 흔들리고, 삶은 무미건조하고 상황 속에 계속 끌려다니기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예수님을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고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주를 믿고 따르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도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어요. 성경을 알고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참 믿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참 믿음을 증거하겠어요?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그것만이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만이
참 믿음을 증거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아,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구나 살펴볼 텐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누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지 살펴보면서 가는 거예요. 자, 만나는 사람이 있죠. 오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사마리아 사람이고, 둘째, 여자이고, 셋째, 남편이 6명이었던 여자예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아요. 유대인은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당시 유대 여자는 사람 축에 물기는 거예요. 여자가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에게 이혼한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지금 5번 하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고 여인이고 남편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것은 이 여자는 바닥 중에서도 바닥인 여자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도 최악입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 기준이나 문화적 기준이나 종교적 기준으로 봐도 한참 문제가 많은 죄인 중에 최악입니다. 가장 사람들에게 천대를 많이 맞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욕먹고 그냥 가련한 불쌍한 여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자체도 스스로도 누구에게도 떳떳하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남편이 5명, 6명이었다는 건 절대 자랑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인을 꼭 집어서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에 찾아오셨다는 걸 주목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천대받고 누가 봐도 조롱거리가 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찾아오셨다는 걸 주목해서 봐야 돼요. 찾아오신 거죠. 오늘 본문 4절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셔야만 했다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걸어서 지나가지 않습니다. 돌아서 가죠.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가셔야 했어요. 왜요? 이 여인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시기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남편 6이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너무나도 맞아떨어져요. 부합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하세요.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아니, 누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세요. 죄인을 만나주십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나의 무능을, 나의 악함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죄인이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과정이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 여인을 만나야겠다.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가다가 어쩌다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한 시점과 장소를 타이밍하셔서 딱 만나셨어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의 우물가예요.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야곱의 우물은 그녀에게 삶을 이어가게 해주는 수단이고요. 그래도 그가 야곱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을, 자기 정체성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장소예요. 그녀는 목말랐고 야곱의 우물에 와서 잠시나마 그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소중한 삶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정서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 야곱의 우물가로 여인을 만나러 오세요. 자, 만나러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짜증나게 하십니다. 이 여인을 굉장히 짜증나게 하세요. 불편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일상을 흔드세요. 그래도 내가 그럭저럭 경영하는 삶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게 오케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시비를 거세요. 여인의 일상을 흔드시고 균열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시죠. 이상한 일이에요. 유대인은, 더군다나 남자는 여자 사마리아 사람한테, 여인에게 말 걸지 않습니다. 되게 위얼드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물을 청하냐고 물어봤죠. 그럼 예수님, 저 물을 어떻게 해야 돼? 목말라서 그래. 너무 그 정도가 기대했던 답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짜증나게 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왜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에서 그녀의 갈증을 근근히 해결하며 위로를 받고 살았어요. 이 야곱의 우물이 굉장히 소중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생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가 생수가 필요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시비 거는 거죠. 시비 거는 거죠. 아니, 나름 자신의 필요를 잘 알아서 땡볕에 지금 야곱의 우물까지 와서 우물을 퍼서 자기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일상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넌 아무것도 몰라. 너 그게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열심히 나는 사는데 그렇게 찾아오시면 짜증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분명히 짜증났습니다. 발끈해서 예수님한테 팩트 폭격을 딱 해요. 11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거는 Lord, 그 주가 아니라 그냥 Sir 이 정도 의미예요. 높여 부르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앙의 어떤 모멘텀이 돼서 막 갑자기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짜증난 상태에서 팩트 폭격하는 거예요.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래, 지금 내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데 도대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내 삶을 개선할 수 있어? 당신은 물을 깃는 물동이도 없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팩트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집니다. 12절이에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이 우물은 그 여인의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에게 실제적인 구체적인 도움을 주던 수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을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럼 당신이 그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큰 사람이야? 따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짜증나 있고 화나 있는 이 여인에게 위로하시거나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분 나쁘게 말씀하세요. 더 기분 나쁘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 따위는 내가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요? 안 그러죠. 더 발끈하는 거예요. 더 발끈하는 거예요. 그래서 show me the money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보여줘봐. 진짜 그거 마시면 갈증이 안 나? 나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는데 나오지 않게 좀 한번 해봐. 내 삶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 그런 뉘앙스로 한번 읽어보면 딱 그 말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자.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막 순종적이고 어떤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말고 직접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이 여인에게 해요. 그리고 이 말에 여자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 얘기하다가 남편을 불러오라고. 근데 이게 실은 이 여인이 뭐예요?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여자가 당황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 이 컨버세이션 이 대화 하고 싶지 않아. Don't cross the line. 오지 마. 여자 얘기. 근데 예수님이 물러서지 않죠. 물러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거는 깜짝 놀랄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삶 가운데 서로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합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남편은 절대적인 거예요. 남편은 여인의 모든 겁니다. 남편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시큐리티 안전, 그리고 삶의 명예 이런 것들이 다 남편에게 디펜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의적 의미이죠. 중의적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남편이 없다는 거는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남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남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여인에게 남편이 너무 필요했지만 그런 구실을 해준 남편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여인이 찾고 의지하던 가장 본질적인 우상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이미 경험적으로 알아요. 남편이 자기 삶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걸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6번째 지금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냥 쪽팔리니까 덮고 가는 거지. 말 안 하고 사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쑥 끄집어내는 거예요. 남편 데려와봐. 그래. 그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야. 그 남편이 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세요. 다 이 정도 하고 살잖아. 나만 문제야? 다 이런 거지?가 아니라는 걸,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대면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무지한 약함을 들추세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 항아리가 몇 개 있었어요? 6개죠. 6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6이었어요. 6은 세상의 숫자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고. 세상에 암만 찢고 볶고 날뛰고 해도 세상
그러고 사는 거지. 다 그게 오케이라고 사는 거지.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은 용납이 안 돼요. 그게 something wrong인 걸 드러내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자신의 허무함을 채워보려 하지만 인간은 항상 목말라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찾아온 거예요. 잠시나마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여러분, 성경에서 우물은요 굉장히 스페셜한 이벤트가 있던 장소예요. 이삭의 아내가 우물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죠. 야곱이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모세가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우물가에서 자기 아내를 만납니다. 우물은요 남편을 만난 장소예요. 남편을 이 우상들에게 시켄 타이어가 이 여인을 참 남편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야곱의 우물이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주는 일과 장소가 있죠. 그런데 나의 직장이, 나의 학교가, 나의 어떤 성취가, 나의 경험이, 내 친구들이, 무슨 코인이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아니,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템포럴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사마리아인이고, 나는 여전히 남편이 없는 여인이고, 나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야곱의 우물 같은 역할을 해요. 서로 하하호 위로하고, 하하호 하고, 야 너희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잘 될 거야, 하나님 지켜주셔, 하하호 하고, 그렇게 서로의 갈증을 채워주려고 막 급급해요. 그 정도 수준이면 예수님이 빠져버린 우물은 그냥 너무 초라하고 코미디인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가 정말 교회 되는 것은 야곱의 우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참신랑이신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영접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우물은 우물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유일하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만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성경 공부와 이런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계세요? 어떠세요? 그 예수님이 어떠세요? 너무 친절하세요? 예수님 친절하지 않으세요?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그 위로가 필요한 여인에게, 왕따인 여인에게 난 너의 친구야 이렇게 안 하세요. 짜증나게 하세요. 아이고 수고가 많다, 잘 살고 있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불편하게 하세요. 불편한 질문을 하세요.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너의 우물이, 너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너의 학벌, 너의 성취, 너의 직장, 너의 아내, 남편, 너의 자녀들이 너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해. 그럼 깨라.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잘못 살고 있다고. 그런데 의사가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째고 암을 도려내듯이 주님은 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해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반드시 하세요. 우리의 죄를 대면하게 하십니다. 프레전한 게 아니에요. 죄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죄인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이 있다고요? 죄와 대면하는, 짜증나는, 버거운, 힘겨운 대화가 주님과 나 가운데 오고 가요. 말씀을 통해, 주 안의 교제를 통해, 묵상을 통해 그런 일들이, 스트러글이 일어나는 게, 그게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생수를 주십니다. 내 영혼에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생수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의 갈등을 해결하게 해준 생수. 하나님의 아들로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마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사마리아인을 그 여인 찾아오시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복이, 그것을 깨닫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꼭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죄인을 위한 선물이요, 아픈 자를 치유케 하는 복음이요, 그리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죠.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내 모습이 되었던, 내 남편, 내 아내가 되었던, 상황이 되었던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린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린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린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린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주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바를 아버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라도 구원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교회는 자기 몸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삶의 행복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물은 고요있고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궁극적인 해결책도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눔하고 알아갈 때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가짜는, 되도 않는 조언은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영혼의 생명 되시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은혜